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우리 1층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신데 1층에 계신 분들도 샬롬. 제가 간혹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시기에 저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상하고 깨어지고 무거운 짐지고 지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 되는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 앞에 엎드린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선포될 때에 저들의 갈급한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영혼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는 누구와 같다 그랬습니까? 바보처럼 산다 그랬죠. 그래서 바보처럼 사랑하고 바보처럼 손해보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가면은요 바보처럼 한없이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 가장 많이 닮은 바보들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산상수훈을 보면 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예수님의 팔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8주간에 걸쳐서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8가지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또 건강이나 아름다움을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고 땀 흘리는 것도 사실은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라면 행복할 거야,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나면 의외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자식들도 다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남편 돈 잘 벌고 온 가족들 건강해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막상 만나봐서 얘기를 하면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하는데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강의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행복 심리학, 행복한 강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의 프린트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미국인들 전역에 살고 있는 1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그래서 이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직업과 재산, 나이와 가정환경, 모든 주거하는 지역을요 다양하게 조사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10만 명이나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오래 걸렸겠지요.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의 행복한 기준이 무엇인가 10만 명을 대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연구의 결론을 내렸는데 행복한 사람들에게 3가지 기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낙천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은 주변에 다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항상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런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10만 명의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 나서 행복한 조건이 무엇이냐 보니까요, 직업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조사를 하기 전에는, 연구를 하기 전에는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행복한 조건 속에 분명히 돈이 있을 것이고 명예가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조사하고 나니까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낮은 것, 행복의 조건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한 사람의 첫 출발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행복의 조건을 말할 때 무엇을 많이 소유하냐 소유하지 않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 사람들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르게 부자가 행복할 것 같고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여기서 말씀을 읽다 보면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 가난하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헬라어로 보니까 이 가난하다는 말을 푸토코스라고 하는데 헬라어 말에는요, 성경 원어에는요, 가난하다는 말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입에 풀칠할 정도로 웬만큼 살 수 있는 그런 가난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고,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입에 풀칠도 할 수 없는 가난을 말해요. 얼마나 가난하냐 하면 매일매일 구걸해야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절대적인 가난한 상태를 푸토코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정도의 가난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단 하루도 누구에겐가 구걸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 사람이요,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게 되면은요,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먹을 것이 있는데도 다이어트 한다고 굶는 것 하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배가 고픈데 냉장고도 비어있고 쌀통도 비어있고 돈주머니도 돈가방도 다 비어있어서 아무것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비참해집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요, 마른 체형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금식을 잘 못합니다. 저는 한 끼만 금식해도요, 손이 수전증에 걸린 것처럼 떨리게 돼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금식을 잘 못하는데 목사 안수 받는다고 예전에 한 15년 전쯤에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을 한 거지요. 금식을 막상 해보니까 딱 하루가 지났는데 현기증이 나고 땅이 흔들리더라고요. 딱 3일이 지났는데 하늘이 노래지는 겁니다. 근데 5일이 지나고 나니까, 거짓말 안 하고 5일 딱 되고 나니까요, 모든 땅바닥에 움직이는 것들이 먹을 걸로 보이는 겁니다. 이제 환시가 보이는 거지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은 생각이 안 나고 눈만 감으면 통닭, 피자, 먹을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생각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뭐 해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오늘은 어디를 갈까, 이런 고민 다
사치스러운 고민이 됩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굶주리게 되면 머릿속에는, 인생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무슨 생각이요? 먹을 것 생각밖에 안 나요. 그렇게 가난해지게 되면은요, 먹을 것 앞에서 자존심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먹을 것 앞에서 지극히 겸손해집니다. 그러면서 단순해지니까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선배 목사님 설교하는 걸, 특강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북에서 피난을 내려왔는데 몇 날 며칠을 굶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너무나 굶다 보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피난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쯤 가니까 군고구마 장사가 있더래요.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그 군고구마 냄새를 맡고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결국은 부잣집 목사님이셨어요. 손에 있던 손목시계를 팔았더니만 군고구마 장수가 그 당시로 군고구마 5개를 주더랍니다.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그 군고구마 5개를 손에 받아가지고는요, 먹지를 못했대요. 눈물이 펑펑 나더랍니다. 여러분, 눈물에 젖은 고구마를 드셔보셨습니까? 눈물에 젖은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눈물은요, 보통 눈물이 아니에요. 한두 끼가 아니라 몇 날 며칠을 굶고 나서요, 먹을 양식을, 밥 한 그릇을 보게 되면은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먹을 수가 없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소중하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는요, 원래 부잣집 둘째 아들이었어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느 날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멀리 외국으로 떠나갑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낯선 환경에 가서 돈으로 친구를 사귀고 돈으로 여자를 사귀고 맨날 먹고 마시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지요. 그때까지도 깨닫지를 못해요. 무엇이 인생의 행복인지. 맨날 돈 쓰면서 마시고 먹고 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쯤에 흉년이 들어서 온 땅에 먹을 양식이 똑 떨어지게 된 거예요. 자신의 평생에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을 것 같았던 재산이 막상 다 떨어지고 나니까 품꾼이 되어서 돼지우리에 돼지를 치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집 나갔던 탕자, 부잣집 아들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그 탕자가 집을 나가서 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여 죽는구나. 내가 줄여 죽는구나. 그 탕자가 돌아오게 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굶어 죽게 되니까,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때에서야 무엇이 깨달아졌다고요?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내가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훈에서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탕자를 살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친구로도 살 수 없는데 오히려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인생의 극심한 가난을 겪게 되니까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가난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가난도 그냥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살던 그 시골 동네에는요, 꼭 동네에 거지가 한두 명씩은 보였습니다. 그 거지들이 주로 어디 사냐 하면 동네 다리 밑에 움막을 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 때도 절대로 다리 밑에 가서는 놀지 말아라, 거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한 번은 잔치집에 이 거지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먹는 것을 봤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음식을 싸놓고 먹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인간이라면 저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어린 나이에 끝까지 보니까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양의 음식을 먹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거지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다는 거. 먹고 돌았으면 또 배고프고 먹고 돌았으면 또 배고프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우리가 육신에 가난하고 배고픈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또 은혜가 갈급한 사람, 은혜에 목마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딱 드리고 나는 이제 은혜 충만히 받았다고 교회 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도 목말라서 또 나옵니다. 낮에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는데도 주님의 은혜가 목마릅니다. 수요 예배로도 안 됩니다. 금요 철야로도 안 됩니다. 새벽으로도 안 됩니다. 밤으로도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목마른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 가난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는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과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리게 될 그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복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 성경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문자대로 직역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천국은 그들만의 것입니다.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야만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요, 중국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하게 되면 꼭 빠뜨리지 않고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지역을 꼭 성지순례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버스를 타고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들레헴을 들어가게 되면 철의 장벽이 세워져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해서. 그래서 반드시 베들레헴을 들어가려면 철문으로 높게 만들어진 아주 군인들이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는 검문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검문소를 통과해서 베들레헴 시내를 들어가게 되면 커다란 교회를 만나게 되는데, 그 교회가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경배했던 그곳에 세워진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 멀리서 보기에는 여느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게 되면 예수님 탄생교회는 특이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출입구, 교회에 출입구가 있는데 유난히 작습니다. 문의 높이가 약 1.2m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마 이 자리에 1.2m가 안 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문에 들어가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허리를 숙여야 되고 머리를 조아려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꼭 무엇과 같습니까? 가장 겸손하게 예배하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런 문을, 교회의 입구를 작게 만들었느냐? 역사적인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땅에서 많은 전쟁이 있는데 특별히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이 전쟁하다 보니까 때로는 베들레헴과 또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에게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이방 민족의 장군들이 말을 타고 교회에 들어와서 짓밟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세에 교회의 출입구를 만들기를 1.2m 아주 나지막하게 작게 만들어서 어느 누구도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경배할 때는 말에서 내리라는 거지요. 어느 누구도 말에 탄 채로, 어느 누구도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로는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없다. 아기 예수를 만나고 아기 예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권세를 상징하는 말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모든 권위와 지위를 내려놓고 허리를 숙이라는 거지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의 인생의 권세, 인생의 재산, 명예를 자랑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심령을 겸손하게 낮추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께 들었던 간증이에요. 그 장로님에게 친구가 한 분 있었는데 미국에 있는 정말 절친한 친구가 머리도 너무나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사업도 잘해서 큰 부자로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한 번은 그 친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일주일에 하나씩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사업에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한국에서 친구가 보내준 테이프가 고맙기는 고마운데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는 때에 그 잘 나가던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잘 나가던 사람, 성공하던 사람,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면은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살할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인생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보니까 그 장로님 친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친구가 보내준 설교 테이프. 내가 죽기 전에 저거라도 한번 들어보고 죽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 설교 테이프를 듣는데 하나씩 들으면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진리의 능력이 그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영혼을 죄의 권세에서, 어둠에서 건져내서 빛으로 거듭나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 전에는요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 전에는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러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매 주일마다 천국 복음을 듣지만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 가난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실패로 인생을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게 될 때 복음이 되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해지게 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가 될 때 진정으로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천국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천국을 죽고 나서 가는 하늘나라로 생각해요.
그것도 천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천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다스리시게 되면 우리 인생의 근심, 걱정, 염려,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게 될 때 모든 사단마귀, 귀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귀신에 묶였던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며, 병마에 시달렸던 자들이 주님 앞에 치유의 역사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38년 된 병자가 치유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실 때,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왕 되신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곤고함,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공허함과 마음의 외로움, 우리의 인생의 육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될 것이고, 잃어버린 평안이 회복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진정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지금까지 구했던 것, 찾았던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소유의 행복이 있다 말씀하시지 않고 가난한 마음의 상태에 천국의 행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에게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을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행복을 찾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진정한 행복,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지위를 쫓아가는 그런 헛된 인생을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정말 주님의 은혜고는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으로 마음의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에 목마른 영혼들이 세상의 행복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주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찾는 것처럼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세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고 줄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저희의 마음을 고쳐 주시어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게 하시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채워주시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